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을 사순절 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의 맨 마지막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이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혹시 그런 분이 아닐까? 예수님이 혹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닐까? 예수님 통해서 혹시 우리가 자유를 얻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 보다는 정치 지도자로 인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씀했는데 이 제자들은 관심이 어딨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제자들의 관심도 어떤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참 또 희한한 방법으로 입성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걸어서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귀는 별로 힘이 없는 짐승입니다. 만약에 장성한 아주 성장한 나귀 같으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지만은 어린 새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디우뚱디우뚱하면 걷는 모습이 너무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첫째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모시기 한 52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모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삶의 마지막까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 그 마지막이거든요.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의 말씀의 성취.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귀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모두 다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든지 또 눈이 오다가 하늘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많이 하지만 그 약속을 100% 지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따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뭐냐?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냐?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에 설계했지만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했는데 그 앞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여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물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목도 마르셨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담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들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에베소 교회를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장로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또 공중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 아멘. 뭐가 세워요? 인간의 감정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 세우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권면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입에 두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난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아멘 하실 때까지 우리 교인들 허튼 일에 물질에 손해가 없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가 돼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는 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때 아멘 한 사람 3대가 복을 받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도 복임에 틀림없어요.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복은 뭐냐?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따릅시다. 무릇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도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복이 있다는 게. 아멘. 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있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왜 복 받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을 즐거워해요.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 들 때 졸렸고 말씀 들 때 짜증나고 그러면 안 돼요. 다릅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된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 즐거운데 여러분 별로 즐거운 것 같지 않아요. 표정 좀 한번 좀 바꿔보세요. 하여튼 여러분, 이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묵상이라면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큐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성경에 보면 시편 19편 7절로 8절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이 4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여러분, 이 떡이나 밥은 육신을 소성케 하는 게 틀림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또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뭐 해야 된다? 사모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식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든 가요. 엊그저께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강원도 어디에 가보면 커피를 갈아서 아주 맛있게 해주는 데가 있답니다. 근데 경기도 수원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커피를 마시고 온대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 얼마나 좋을까. 속으로만, 겉으로 얘기하면 또 욕 먹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거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음식 사모하는 사람 어디든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 얘기했는데요, 우리 어려서 보면 이제 콩나물을 기르죠. 이렇게 이제 시루에다가 이렇게 배보재기를 깔아놓고 거기다 이제 콩을 담죠. 그리고 이제 큰 자박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 올려놓고 물을 수시로 줘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머니도 나가면서 주고 아버님 나가면서 또 주시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주고 들어오면서 또 주고 근데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 콩나물이 수북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줬는데 잘할까요? 속된 말로 택도 없는 얘기죠. 제가 늘 희한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 오는 사람들, 그러고도 10년 동안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신기한다니까. 옆 사람 얘기해봐요. 당신은 아니냐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물을 계속 주면 어느샌가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자주 가까이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나귀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겸손의 왕이라고 했죠.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말을 타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그 정도는 하셔야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땅의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도 인간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아주 화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장에 보면 마귀가 유혹을 해요. 무슨 유혹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유혹한다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딱 보니까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얼른 따먹었단 말이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가 됐다. 이렇게 원수된 사이가 이제 지속되어 오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좀 길지만은 에베소 2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기 화평이라는 말, 화목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화목이 깨트려졌단 말이죠. 이 화목을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려면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해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짓 걸 아셨어요. 이미 예수님,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아시고 당신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도요, 한 번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좀 뭔가 이렇게 좀 화해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뭐 육자회담이다, 뭐 무슨 치료로 공동선언이다,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직도 이렇게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끼리의 관계도 힘든데 이 하나님과 이 멀어진 인간관계를 누가 감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화목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원래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었죠. 그 중에 화목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 죄를 져서 멀어졌을 때에 이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짐승이 죽었죠. 근데 그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왜? 사람이 죄를 지면 또 짐승을 잡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톨스토이가요, 이 글을 많이 썼는데 마음이 평안함이 없었어요. 제3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늘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날 시골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농부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표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톨스토이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하느냐? 혹시 당신 돈이 많으냐? 아니면 자식이 잘 되느냐? 아니면 건강하냐? 아니면 왜 당신이 이렇게 표정이 밝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는 지금 막 이 죄의식, 죄책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눌려 있는데 이 농부는 안 그렇단 말이죠. 그때 농부가 이런 말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져서 이렇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로마 군인들이나 또 유대 병졸들이 자기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을 딱 걸어 잠궈 놓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할 말이 많으셨겠죠? 그때 예수님 첫 마디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입성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입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때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말이 헷갈려요, 그죠? 살기 위해 살아요? 죽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죽기 위해서 먹어요? 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사는 거죠? 잠은 왜 자요? 살기 위해서, 그죠? 나 이제 죽어야지. 그리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통일교 교주였죠? 이런 잘못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 땅을 구원하러 왔는데 너무 일찍 죽어서, 왜? 33살밖에 안 돼서 죽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하러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는 하세요? 이단에 대해서는 전혀 이단이죠. 전혀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다 끝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인간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다 완성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작정.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이 주님 의지하고 한 주간도 경건하게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나귀 타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종려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최후까지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들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함으로 당신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저희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